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지금 여기라고 하는 또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여기 풀자면 시간과 공간이 될 텐데 이런 제목 자체가 매우 난해하거나 추상적이거나 또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시간과 공간은 물리적으로도 너무너무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또 지금 여기라는 것은 지금 여기라고 말하는 순간 지금은 없다. 그래서 철학적으로도 있는 것이면서도 없는 것이다 말하는 등등 참 복잡한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아침부터 굉장히 좀 제목이 좀 난해하다 할까요? 오늘 저는 그런 관점보다도 우리가 지금 있는 지금 여기를 보는 새로운 시선이 필요하다. 좀 말하면 신학적 시선이라 할까요?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눔으로 내가 지금 여기 지금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또 나사렛 대학이 지금 여기 있다는 것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야곱의 이야기 중에 한 경험의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아란으로 도망하는 그 여정이죠. 날이 저물고 또 광야에 잠을 청하고 또 잠자리에 누웠는데, 바로 그 광야, 그 야곱의 지금 광야, 지금 여기는 적막하고 찬바람이 불고 또 이슬이 맺히는 돌들만 있는, 사실은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곳이었습니다. 사람도 없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바로 그런 말 그대로 빈들이고 광야인데, 그곳에서 잠을 자는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죠. 꿈을 꾸게 됐고, 꿈에 하늘이 열려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이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지금 자기가 있는 이 텅 빈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된 이 광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됩니다. 바로 이곳은 텅 빈 곳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곳이라는 것을, 또 바로 이곳은 아버지 이삭의 집과 떨어진 곳이지만 하나님과 떨어진 곳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계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알면서 이곳에서 그는 두려움을 느끼는데, 그 두려움은 공포심 같은 두려움이 아닌 어떤 거룩한 신비 앞에 섰을 때 느끼는 경외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경외감을 가지고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 텅 빈 광야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부르고, 또 아무런 연결이 끊어진 곳, 이곳을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는 하늘의 문, 이렇게 이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한 이후부터 야곱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바로 이곳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지금 여기와 함께 계시다, 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여기는 천안이기도 하고 2025년이기도 하지만 각각 개인적으로 다양한 지금 여기에 서 있는데, 야곱처럼 눈이 닫혀 있다고 하면 지금 여기는 아마 말 그대로 광야일 수 있지만, 눈이 열린다면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여기는 어떤 곳일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저는 바로 그것을 세 가지로 좀 나누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자연의 사계절 중에 봄에 있습니다. 봄의 계절이라는 지금 여기에 서 있는데, 봄, 눈을 들어 보라고 봄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만, 우리 눈앞에 좀 보라고 황홀한 봄의 전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새순이 돋고 있고 새잎이 나고 있고 꽃이 피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는 보고 있을까? 너무나 물질주의화된, 또 상업주의화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단순히 물질로만, 또 좋으면 사진기를 들어 사진을 찍는 어떤 피사체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거나, 또 인간의 필요를 기준으로 삼아 가격을 매기는 상품 정도로 바라보는데 매우 익숙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길가에 핀 풀꽃은 가치가 없고 돈 되는 장미 정도나 국화 정도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렇게 보는 이 봄의 지금 여기를 보는 이런 눈이 열린 걸까요? 닫힌 걸까요? 좋은 예술 작품 하나만 봐도, 정말 음악을 하나 들어도 우리는 그 자체만 보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의미를 보고 그 너머 작가를 보려고 합니다만,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봄의 계절, 경이로운 또 눈부신 생명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그렇게 봐도 되는 걸까? 봄의 지금 여기를 그 너머 아무것도 없는 물질, 정말 다 막혀있는 벽처럼 봐야 되는 걸까? 아니면 그 각각을 열면 그 너머 놀라운 게 보이는 어떤 창문으로 봐야 되는 걸까? 우리가 성만찬을 대할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물질을 먹고 마시면서 그 물질 넘어 정말 거룩한 신비를 보는 창문처럼 여기며 성만찬을 대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아름다운 봄, 이 자연의 지금 여기는 그저 우리 앞에 존재하는 어떤 현상이 아닌 하나님의 작품이 전시된 하나님의 갤러리이기도 하고, 또 물소리, 새소리 등이 하나님의 음악을 연주하는 음악당과 같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연은 그저 땅으로만 존재하는, 하늘과 무관한 땅만 존재하는 물질이 아닌 하늘의 임재가 충만한, 하늘이 아름답게 내려앉은 땅, 즉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하나님의 또 다른 집이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눈이 열리면 이 찬란한 봄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하나님의 집, 이렇게 보는 것이 봄의 지금 여기를 제대로 보는 눈이 열렸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아름다운 동화를 여러분 책을 알고 있겠습니다만, 4명의 주인공이 옷장을 통해, 그림을 통해, 때로는 런던 지하철을 통해서 나니아라는 나라로 쑥 하고 들어가는 이 동화 속의 이 여러 장면들은 정말 동화 속의 이야기 장면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보는 이 자연 세계, 물질 세계는 그저 닫힌 물질 세계가 아닌 그 모든 곳곳마다 그것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세계와의 연결이 있는 세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교훈이 아닌가 합니다. 이 봄을 이렇게 보는 사람이
지금 여기의 의미를 제대로 발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바로 이렇게 자연의 지금 여기를 살아가면서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고 개안됐던 야곱처럼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연의 지금 여기에 서 있을 뿐만 아니고 역사의 지금 여기에 서 있기도 합니다. 지금은 2025년 4월 역사적 시점에 서 있으면서 과거를 뒤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서 앞을 내다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역사관이 다르면 과거를 봐도 보이는 게 다 다르고 미래를 봐도 보이는 것이 다를 겁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과거의 중요한 역사적 인물들도 달라지고 미래도 보기에 따라 낙관적이기도 하고 비관적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든 지금 역사는 또 과거는 이 역사적 지금 여기는 정말 다양합니다. 진보의 이야기로 읽을 수도 있고 타락이 반복되는 어두운 이야기로 볼 수도 있고 또 지금의 이 역사를 유토피아로 가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고 이 기술 문명을 디스토피아로 가는 정말 종말의 이야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지금 이 역사의 지금 여기는 여전히 겨울이다. 우리가 기다리는 봄은 아직도 오지 않은 아직도 겨울 같은 세상이다. 그런 느낌이 아닌가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고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이룬 결과도 보지만 사람들이 또한 무수히 파괴하고 또 망가뜨린 역사를 보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실망하고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지금 여기를 보면서 여기에 서 있으면서 사람들이 찍어놓은 사람의 흔적과 발자국을 계속 보는데 이것들을 보는 것이 역사의 지금 여기를 제대로 보는 걸까?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이 역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알듯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결정적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즉, 이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신비하고 큰 발자국이 찍혀 있고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식으로 조용히 발자국을 찍으면서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겨울과 같은 역사의 지금 여기지만 이 겨울 속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봄이 이미 들어왔고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역사의 지금 여기를 보면서 정말 불평하고 비관하고 좌절하고 이렇게만 할 게 아니고 이 속에 찍힌 하나님의 큰 발자국 또 지금도 조용히 신비롭게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발자국을 봄으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겨울과 같은 이 역사의 지금 여기를 보는 개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의 무대 위에는 주로 사람들이 보입니다. 사람들이란 배우들이 각 배역을 맡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배우들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기 역이 끝나면 다 퇴장하지만 이 역사의 긴 이 무대 위에 보이지 않는 작가와 연출가가 있습니다. 작가와 연출가는 무대 위에 등장하지 않지만 무대 위의 모든 장면 속에 모든 곳에 모든 시간 속에 항상 있습니다. 바로 이 작가와 연출가와 같은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바로 그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데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이 땅과 분리된 저 멀리 있는 어떤 곳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땅과 분리된
하늘이 아닌 땅과 구별되긴 하지만 땅의 모든 것과 상시 연결되어 있는 일종의 하늘의 영적 지휘소와 같은 곳이 하늘입니다. 바로 그 하늘에 하나님이 앉으셔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 사도신경을 고백했지만 사도신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했던 그 말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인데, 그 하나님 보좌가 곧 하늘인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역사의 지금 여기가 하늘과 분리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늘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의 하늘 보좌의 통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아직도 한숨 짓게 만드는 이 겨울과 같은 역사의 지금을 보면서 우리는 이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져온 그 봄의 소식을 읽어낼 줄 아는, 마치 앙상한 겨울나무 가지 끝마다 봄의 새순이 돋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 겨울이지만 봄이 이미 왔고 오고 있다는 것을 읽어내고 그 봄의 소식을 붙들고 봄의 씨를 뿌리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역사의 지금 여기에 대해서 눈을 뜨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야곱의 이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 같은 역사의 지금 여기에 대하여 새롭게 눈을 열고 살아가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과 역사의 지금 여기를 살 뿐만 아니고 좁혀보면 일상의 지금 여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안이라고 하는, 2025년도 4월이라고 하는, 또 각각 개인의 삶이라고 하는, 학교 일을 하면서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지금 일상의 지금 여기는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무 끊임없이 반복되기도 하는 이 일은 그저 내 생계를 위한 일 혹은 학교를 위한 일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시는 너무나 평범한 바로 이런 일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사소하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생계를 위한 일처럼 여겨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 하면 바로 그것은 작은 일일지라도 굉장히 큰 일이 될 수가 있고, 그 일은 지금 내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작은 로컬적 일이지만 글로벌한 일이고 유니버설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성경에 예배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과 노동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동일합니다. 아바드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인데, 바로 이 성경의 주장도 역시 일상에서 내가 하는 이 지금 여기에서 하는 이 일은 그저 정말 내 생계를 위한, 내 삶을 위한 일로 끝이지 않고 이것이 곧 하늘과 닿아 있는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일상의 일이 그런 의미를 지니는데, 일상의 일 중에 가장 많은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역시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의 대부분은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연결하고 사람을 또 돕고 섬기는 일이 일상의 중요한 일이 되는데, 일상의 의미를 안다는 것은, 일상의 지금 여기에 대해서 눈 뜬다고 하는 것은 일상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만나는 사람의 의미를 안다는 것이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깨닫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납니다. 수많은 타인들, 나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타인들을 상업적 이유로, 행정적 관계로, 다양한 관계로 만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낯선 타인들은 나에게 누구입니까? 내 삶을
이루는 그 다양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은 보기에 따라서 스쳐가는 사람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한 사람에게 하는 행동은 그 한 사람에게 행하는 태도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일생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동일 수 있고 그 사람과 관계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를 만드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향한 태도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신비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 예수에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그 한 사람을 만나는 것 이상이다는 것을, 그 한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일상의 지금 여기에 대해서 눈을 떠보니까 그 한 사람을 대하는 것은 곧 그 한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의 지금 여기에 눈이 열리게 되면 일상의 지금 여기는 그저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바로 이것은 매우 신비롭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이라는 책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을 한번 언급하고자 합니다. 톨스토이 세 가지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때,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질문.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그 사람에게 행하는 좋은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했던 이 톨스토이의 말이 기억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그 한 사람에 대한 눈이 열리면 지금 이 일상의 지금 여기는 무료한 일상이 아니고 지루하거나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신비롭고 신기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상의 지금 여기는 하늘의 문, 하늘에 이르는 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은 예수님에게 행한 것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두에서 야곱이 자기가 누운 광야에 대해서 눈이 열리다 보니까 이 광야가 단순한 광야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하나님의 집이고 또 정말 하늘의 통로라는 것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는 자연의 지금 여기에 대해서 눈을 떠보니까 이 자연의 지금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성전이고 역사의 지금 여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하는 하나님의 무대요 일상의 지금 여기는 하나님의 동행이 있는 삶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의 의미에 대해서 야곱이 일찍 눈을 떴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지금 이곳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눈을 깊이 뜨셨고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께서는 자연의 지금 여기는 하나님의 창조라고 가르치셨고 역사의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가르치셨고 일상의 지금 여기는 한순간이 귀하고 한 사람이 소중하다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누굴까?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또 나사렛 대학은 바로 그 나사렛 사람들을 길러내는 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여기가 가진 그 진짜 의미에 대해서 눈을 열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게 될까? 나사렛이란 지역은 그 시대의 변방 지역이었습니다만 그 당시 소위 중심이라고 했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 여기 그 지역의 지극한 변방이었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에 눈을 뜨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던 나사렛 사람들의 소수가 있었던 바로 그곳은 예루살렘을 대체하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일으키는 새로운 중심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나사렛은 또한 나자르라고 하는 즉 나실인을 말하는 나자르에서 나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드린 사람들 이른바 나실인들인데 예수님도 유다 지파시지만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또 한 명의 나실인이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나신이로 살아가면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나실인 이야기, 나사렛 사람들은 그런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일 텐데 바로 이 학교가 바로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야 된다고 믿습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 이 나사렛이라는 이 단어는 네체르라고 하는 즉 새로운 가지라고 하는 걸 뜻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한 가지는 바로 새로운 가지입니다만 바로 지금 여기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지금 여기에서 하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주 사소한 일도 죽게 하듯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역사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는 네체르, 새로운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대학, 나사렛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을 길러내는 곳인 줄로 압니다. 그 나사렛 사람들은 자연이 주는 이 봄 앞에서 신비를 보고 경탄할 줄 아는 사람이고 이 역사 속에서도 이미 임한 봄을 보고 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고 또 일상의 지금 여기에 눈을 뜨고 사소한 것이 사소하지 않고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한순간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한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처럼 바로 그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나사렛 사람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이 시대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이 나사렛 대학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사렛 대학 교직원 예배를 드리면서 또 지금 여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또 나사렛 사람들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여기의 의미를 알고 눈뜨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진정으로 나사렛 예수를 따라감으로 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직원들 될 수 있도록 또 나사렛 대학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동행하심이 나사렛 대학 교직원들 위에와 또 주님의 뜻에 의하여 세워진 또 나사렛 대학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